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동양. 우리 한국도 동양이고, 그러니까 셈족이에요, 같이 셈족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생활하는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 민족들의 그 풍습과 우리들의 풍습이 뭐 그렇게 별반 차이 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반대잖아. 우리는 돈을 이렇게 안쪽으로 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쉬어요. 그죠? 우린 택시 오라 그러면 이러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아니면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 사고하고는 우리 동양 사람들 사고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많은데 유대 백성들도 같은 셈족이고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 그것도 12지파니까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다 야곱의 아들이 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분배를 할 때 누구부터 해야 돼요? 장유유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첫째가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첫 번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르우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해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야곱이 그걸 듣는 순간 그냥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얘기를 안 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다 큰 녀석이 그랬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야곱의 가슴 속에서 그냥 지워진 거냐? 아니에요. 약 4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을 알고는 자기 지파,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들 다 불러놓고 그 사람의 분량을 따라 축복해요.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축복보다는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예요. 첫째는 서모와 통간한 문제로,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누이 세겜성에서 디나가 어떻게 돼요? 욕보임을 당하잖아. 그런데 그 세겜성 추장이 와서 우리와 그러면 혼인을 하자. 그러면 너희 딸 내가 책임져 주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 성의 추장이다. 그 추장의 아들이 욕을 보였으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혼인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할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세겜성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요즘처럼 뭐 의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날카로운 돌로 그냥 베어내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그 통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잔악한 짓을 했어요. 첫째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둘째, 셋째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뭐 기쁘게 한 적도 없잖아, 있겠지.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 첫째 서모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40년이 지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게 응어리져 있다가 자식들 축복한다고 손을 들고 복을 비는 그 가운데 이게 툭 터져 나온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러므로 인해서 장자권이 상실되는 것.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어요? 5절부터 7절 말씀 봅시다. 계속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말의 발굽을 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흩어짐을 당해요. 시므온이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그 숫자가 가장 적어. 가장 적어요. 레위는 어떻게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기업으로 그렇게 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이 말 그대로 각 지파의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요. 아버지는 그 당시 야곱은 족장이에요, 족장. 족장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에서 벗어난 새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봐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이거 정리가 안 돼서 결국은 저주를 받는, 그러므로 인해서 장자권도 상실되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시므온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가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도 같이 다 해결되고 말아요. 그래서 유다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8절부터 12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왼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장자권이 지금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에게 돌아갔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 이건 왕의 그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메시아가 유다 가문을 통해서 등장할 것을 여기서 야곱이 예언하고 있어요. 통치자로 오시는 메시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 유다 지파의 이 혈통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진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모였지만 그들은 왕조가 변해요. 그런데 피가 달라진다고. 근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쭉 흘러요. 비록 멸망당했지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때에도 바로 이 유다의 핏줄을 타고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오늘 이 유다의 땅, 분배된 그 유다의 땅을 보면 아주 두드러진 그런 그 표현이 거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의 가장 유명한 산물이 바로 이 포도예요. 포도.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나에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이고 에돔 땅과 인접하고 있고요. 동쪽 경계는 그 사해 염해고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 이르는 그런 경계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베세메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과 또 맞물리게 되고 막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제비뽑기 했다고 해서 이 야곱이 축복한 것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시몬과 레위 지파가 흩어지고, 그리고 르우벤은 이 서모와 간통하고 난 이후에 르우벤의 존재는요, 이 존재는 그 다음부터는 없어. 성경에서 뭐 이렇게 뭐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이미 장자권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와 아주 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싸웠는데,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급하게 엄마가 자기 고향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어쩐 일인지 그 창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통에 그냥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손은 야곱의 손인데 목소리는 어째 야곱의 목소리 야곱의 목소리냐 뭐 그러면서 의심하면서도 그냥 또 축복을 해요. 어찌 이렇게 빨리 네가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사냥해서 잡은 그런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느냐. 의심할 게 많은데도 이상하게 야곱이 축복을 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에서가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축복해달라는 누구냐고 그러면서 흠칫 놀라잖아요. 막 울며 떼를 쓰고 그래도 축복하지 않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한 번이야. 축복 안 해요. 계속 눈물로 뭐 그냥 계속 뭐 따지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축복한다고 했지만 그 축복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축복하며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볼 때 한 가정의 가장이 영적으로 이게 충만한 상태에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복을 받는 사람 돼야지. 자식이라고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기대도 채우지 못하는 자식은 복 받지 못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못했어.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고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되고 아버지를 응어리지게 만들었던 르우벤은 그 장자권 상실되고 시몬과 레위는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사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한 가정의 족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 영적인 수준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손을 들고 축복하잖아.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가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 한 나라의 왕,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집트의 왕 앞에서 내 나이 130세로 돼. 내 나그네 길이 130세로 돼. 그러면서 당당하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왕을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지도자, 그런 족장.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누구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누구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파 다 떠나서 제가 청년 시절에는 영적인 지도자 그러면 제 마음속은 둘이었어요. 첫째는 나를 가르쳤던 최훈 목사님. 그리고 둘째는 저뿐 아니라 우리 한국이 알아주는 한경직 목사님.
그건 누가 얘기해도 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또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분은 영적인 지도자야. 그러면서 그분이 부흥에 인도한다 그러면 뭐 그냥 학생 시절에 책가방 들쳐매고 쫓아가서 설교 듣고 그랬던 분이 김창인 목사님이에요.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창인 목사님. 그 다음에 박조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참 팔로우했던 선배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있고, 홍정길 목사님 있고.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누구라고 이렇게 꼽을 만한 분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성을 가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가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 가정은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못하면 엄마가 해야 돼. 응? 엄마가. 응? 헨리 포드에 대해서 그 무덤에 그렇게 적혀 있대요. 헨리 포드는 이 사업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헨리 포드. 그런데 그 곁에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 그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헨리 포드. 그 옆에 기도하는 아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섬기는 내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혹은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그런 부하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유다 땅의 이 경계가 이렇게 정말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렇게 포도 농작으로, 이건 포도는 그저 기쁨과 풍성함의 그런 대명사예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이 유다가. 그런데 이 정말 유다는 그러면 잘못이 없습니까? 유다는 잘못 안 했을까요? 유다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특별히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딱 정해진 그 땅,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 12지파가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남들보다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거 사실이지만 경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또 동일하게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거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계에 이르는 땅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다는 거. 그러나 그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라는 거예요. 제비는 뽑았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에 그들의 형편에 따라 그들의 가족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것 남들보다 좋은 땅 받았다고 해서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를 따라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지만 통일되어 있다는 거,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그 은혜를 여러분 지켜내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담배 회사가 있는데 이 담배 회사에서 거금을 주면서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 광고 내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손에 담배를 딱 해가지고 입에 물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찍겠다 이거예요. 담배 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에다가 갖다 이렇게 피는 신용만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린드버그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못된 풍습을 나는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는데 그걸 거절을 해요. 그 당시 거금은 엄청난 거금이었어요. 기억으로는 한 5만 불 정도. 그때 그 5만 불은 뭐 엄청난 돈인데 그걸 딱 거절한 거예요. 몇 억을 주겠다고 하는 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를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이 그것이 헛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경계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경계를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 싸움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외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이 믿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대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내 발 가지고 내 손 가지고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계 밖으로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두 가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주시는데 여러분 그 순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패역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잔혹한 그러한 성격, 그런 말,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입에서 끊어야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눈빛도 그렇게 막 째려보고 막 안 돼요. 예? 표정도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 축복받는 시간에 오히려 저주받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은혜 받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임을 인식한다면 내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넘어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복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